걸음을 내딛게 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내외적으로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 많은 소식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어디 있냐,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 있냐라고 물어봤을 때 기꺼이 강서 침례교회를 가봐라 이렇게 소개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여러분들이 더욱더 열과성을 다하셔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당대 이 땅에는 복음이 딱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당대 이 땅의 유일한 복음은 뭐냐면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원래 이 복음이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요, 로마가 독점하던 단어입니다. 이 복음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좋은 소식 또는 기쁜 소식 이런 뜻인데요. 예수님 당시에는 로마의 복음만이 있다요. 로마 황제가 등극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의 왕자가 출생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로마가 다른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복음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은 복음이지만 사실은 로마에게는 기쁜 소식일지 모르지만 로마에게 패배하여 식민지를 받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로마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기쁜 소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복음은 뭡니까? 힘이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지배하고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신의 대리자, 그래서 로마의 황제가 하고자 하는 모든 바는 다 신의 뜻이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강요하는 것이 바로 로마의 복음이었습니다. 이런 로마의 복음만이 존재하고 있던 때에 이 땅에 새로운 복음이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게 무슨 복음입니까? 그리스도를 통해 선포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뭐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초대를 받은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믿는 겁니다. 자,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고 할 때 예수가 우리 인생의 주인인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인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보내셨어요. 그 예언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책망하실 때 가장 많이 책망했던 죄명이 뭐냐면 우상 숭배였습니다. 하나님을 저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바알을 숭배한다, 아세라, 밀곰, 다곤, 그모스 이런 신들을 숭배한다라고 하는 우상 숭배를 예언자들이 책망을 참 많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아니하고 바알을 예배했구나. 하나님을 믿어야 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바알을 믿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역사 내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적이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구약 역사 내내 매일매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근데 예언자들은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합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고 책망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을 믿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저버린 건 아니지만 하나님만을 믿지 못하는 걸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겸하여 섬김인 거죠. 하나님을 믿긴 믿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겸하여 섬기는 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긴 하지만 하나님과 바알을 동시에 예배하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한국 교회 안에 퍼져 있는 굉장히 중요한 명제가 있는데,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여러분 2% 부족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사람들로부터 비판과 욕을 먹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수백만 명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서는 예수를 믿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만몬과 권력 앞에 무릎 꿇는 신앙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 믿지만 예수만을 믿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을 우리 인생의 주인 삼는 겁니다. 그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인 삼으라고 초대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곳마다 충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요, 한 14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는데 그 당시 구한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이 땅을 다스렸던 이념이 뭐예요? 성리학이었습니다.
그 성리학의 이념에 근거해서 조선사회는 신분제라는 걸 만들었어요. 가부장제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왕정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신분제나 가부장제는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인간은 동등하지 않아요.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 않아요. 인간은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분제이고 가부장제인 겁니다. 자, 신분제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에 따라서 산업공상이라고 하는 위계가 있습니다. 하늘에 의해서 양반, 중인, 평민, 노비, 천민이라고 하는 인간의 신분적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신분제 사회예요. 가부장제는 뭡니까?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지 않다는 거예요. 평등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하늘이고 여자는 땅입니다. 여자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남자에게 복종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사회가 갖고 있는 성리학적 이념에 근거해 보면 인간은 절대 평등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늘에 의해서 높낮이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조선사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론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인간론의 핵심이 뭐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인간의 존엄성이 나오는 겁니다. 양반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노비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양반과 노비의 관계는 뭡니까? 상호 평등하다는 거예요. 남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고 여자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조선사회는 남자가 여자 위에 분림하는 것을 당연시했지만 기독교 복음은 뭘 얘기합니까? 남자나 여자나 주인이나 노비나 하나님 앞에서 그들 모두가 평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메시지를 모든 사람들이 환영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아닙니다. 마치 복음은 여러분 뭐랑 똑같냐면 1945년 8월 15일 날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했다고 선포한 거랑 똑같아요. 여러분, 45년 8월 15일 날 조선이 일제로부터 해방되었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울려 퍼질 때 이 한반도 땅에 살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기뻐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누구는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친일파들은 기뻐하지 못하죠. 일본의 통치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했던 친일파들은요, 조선이 독립했다라고 하는 게 하나도 기쁘지 않습니다. 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 누가 이 복음을 거부했겠습니까? 신분제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가부장제가 천년만년 지속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복음을 기뻐하지 않아요. 모든 인간이 평등하다라고 하는 복음을 거부합니다. 반박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주장합니까? 어떻게 인간이 다 똑같냐고, 어떻게 인간이 평등하냐고, 인간은 높낮이가 있는 거지, 그것이 하늘에 의해 결정된 질서이지 라고 반박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겁니까? 내가 양반이라 하더라도, 내가 남자라 하더라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 이상 조선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자들만이 이 기독교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선의 백성이죠? 조선의 가치, 조선의 질서, 조선의 문화, 조선의 사상을 그대로 받아안고 순종하는 사람이 조선의 백성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의 존재를 다해 순종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자, 저희가 오늘부터 이제 사경회를 하는데, 여러분, 이 사경회라고 하는 게 어떻게 생겨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오신 선교사님들 가운데 70%가 미국에서 오셨어요. 근데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요, 두 가지가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미국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갖고 제일 먼저 뭐를 놀래하셨을까요? 조선 사람들이 너무 근면성실한 것을 보고 놀랬어요. 여러분, 전 세계에 이렇게 새벽부터 일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고 이렇게 밤늦게까지 이렇게 왕성하게 활동하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여러분, 다른 나라는요, 새벽 기도를 절대 못합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농가 밭에 나가서 일하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이 조선 사람들의 강철 체력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보고 놀랐을까요? 이렇게 부지런하고 이렇게 근면성실한데 이렇게 가난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그러니까 물론 여러분, 선교사님들은 그 당시 뭐 우리나라의 삼정문란 이런 거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들이 조선 사회를 자세히 보시게 된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니까 뭐가 보였냐면요,
여러분 옛날엔 대부분 다 농사를 지셨으니까 여러분 농사를 짓다 보면 1년을 딱 2번으로 나눌 수 있잖아요. 농번기하고 농한기로 나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른 봄부터 늦가을까지 얼마나 열심히 노동합니까? 근데 가을 추수 끝나고 나서부터 뭐예요? 할 게 없잖아요. 근데 그때도 여러분 얼마나 근면성실하냐면 이른 아침부터 사랑방이나 주막에 모여요. 그리고 하루 종일 뭐 합니까? 막걸리 마시면서 담배 피고 아편 피면서 노름하는 거예요. 노름하다 보면 집에 있는 소도 걸고, 노름하다 보면 집에 있는 땅 문서도 걸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노름 딱 끝나면 어떤 사람은 따서 기쁘다고 기생집 가고요. 어떤 사람은 또 일어서 열받는다고 기생집 가고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는 문화였어요, 문화. 근데 이 선교사님들이 자세히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농한계는 다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만든 게 겨울 사경회인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러분 분단되기 전이니까요. 보통 사경회를 어디서 많이 하냐면 평안도나 황해도에서 많이 했습니다. 거기가 딱 중앙이니까요. 그럼 옛날에는 교회에서 숙식 제공 안 해줬어요. 여러분이 만약 땅끝 해남에 사신다. 근데 평안도에서 열리는 사경에 참여한다 그러면요. 한 달 전에 출발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월 1일 사경회를 위해서 12월 1일 날 출발합니다. 그러면 그 교인들이요. 소 달구지에다가 먹을 쌀, 가마솥, 덕구잘, 이불 이런 거 다 싣고 12월 1일 출발하면 12월 30일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리고 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사경회하고 2월 1일에 출발하면 2월 마지막 날 해남에 도착합니다. 노름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기독교의 독특한 문화가 된 거예요. 실제 사경회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일단 노름 안 하잖아요. 노름 안 합니까? 기생집도 안 가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한국 교회 안에 이 사경회라고 하는 문화가 벌어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사경회라는 말이 원래 사자가 조사한다 할 때 그 사자거든요. 성경을 세밀하게 조사하듯이 공부하는 것이 원래 사경회입니다. 그래서 옛날 보면 한 절을 가르치면요 여러분이 손 들고 질문도 막 해요. 그러면 또 대답도 하고 또 한 절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성경 공부가 원래 사경회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하냐면 그 당시 사경회를 하면 보통 한 달 2주씩 했어요. 계속 말씀을 배우는 게 사경회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우리 한국 교회가 조금 계승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후에 1시간씩요 신앙 토론회를 했습니다. 신앙 토론회. 자, 이 토론회라는 말이 뭐냐면 지금 계속 말씀을 배우고 있잖아요. 말씀을 배우기만 하면 뭐예요? 말씀을 실천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계속 배우다가 오후에 1시간 동안은요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가 배웠던 이 말씀을 구체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실천하며 순종하며 살 수 있을까를 토론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당시 토론 주제를 보면 정말 다양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런 것도 있었어요. 뭐가 있었냐면 황해도의 간바이 교회라는 곳에서 사경회를 할 때 이런 걸로 교인들이 오랜 세월 동안 토론을 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일까? 이런 걸 토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한국 초대교회가 지금보다 훨씬 앞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말씀을 배웠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무엇일까? 원래 여러분 조선사회에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뭐예요? 아내의 철저한 복종인 거죠. 남편의 굴림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조선사회 남편들은 대부분 다 아내에게 하대했습니다. 아내들은 대부분 다 남편을 존대했습니다.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건 조선의 가치인 것이고 조선의 질서인 것이고 내가 이제 내 인생의 주인 삼은 하나님은 이런 삶을 더 이상 지속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뭘까? 그래서 여러분 토론을 통해서요 2가지를 결정한 거예요. 하나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쭉 배워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기 원하신다. 이걸 결정한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하루 2끼 또는 3끼 밥을 먹을 때 겸상을 하기 원하신다는 걸 결정했어요. 여러분 조선사회 남편들과 아내들 어떻게 식사했습니까? 조선시대 모든 남자들은 다 독상이었습니다. 할아버지 독상, 아버지 독상, 아들 독상이었습니다. 아내들 어디서 밥 먹는지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았어요.
근데 말씀을 배워보니까 이건 조선의 질서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뜻과 옳지 않아요. 하나님은 남편과 아내가 상호 겸상을 하기 원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말씀을 배운 결과 토론을 통해 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남편과 아내 관계는 무엇일까? 첫째, 남편과 아내가 상호 존대를 하고, 둘째, 식사할 때 함께 겸상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그 당시 한 남편이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가 배웠던 말씀의 근거에서 아내를 존대하고, 식사할 때마다 아내와 겸상을 하고, 그러면 이 사람 친구들은요, 완전히 이 사람을 뭘로 생각하겠어요? 또라이네 뭐 이럴 거 아닙니까? 얼마나 주위 사람들에게 정말 손가락질 많이 들었겠어요. 근데 왜 그런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김제에 가면요, 금산교회라고 있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올 때는 조선 사회가 워낙 유교적 사회이다 보니까 남녀가 같은 공간에서 예배 드리는 것 때문에 욕 엄청 먹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주 옛날 한국 교회는요, 요 가운데 커튼을 쳤어요. 그래서 여기는 남자들만 앉았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여자들만 앉았습니다. 이 커튼을 없앤 게 1907년이거든요. 그리고 커튼을 없애고 한국 교회가 교회를 건축할 때 어떤 교회를 졌냐면 기역자형 교회를 지은 거예요. 여러분 아주 옛날, 제가 옛날 다녔던 어렸을 때 교회도 기역자형 교회였습니다. 자, 기역자형 교회란 말은 뭐냐면 이렇게 기역 있고요, 여기 떡새 부분에 여기 강대상이 있어요. 그러면 이쪽으로는 남자만 출입합니다. 이쪽으로 여자만 출입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그때부터 아마 한국 교회가 예배 시간에 일찍 가는 문화가 확립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일찍 오게 되면 제일 앞자리 모서리에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럼 예배 시간 내내 저쪽에는 이성을 쳐다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런 기역자형 교회가 생겨났어요. 기역자형 교회가. 그래서 출입할 때는 여기로만 왔다 갔다 해야 돼요. 여기로만. 근데 여러분 지금도 우리나라 그 옛날 기역자형 교회가 있는 곳이 바로 김제 금산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 김제 금산교회 너무너무 아름다운 이야기가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데요, 여러분 테이트라고 하는 미국 선교사가 이 김제 지방에 전도를 할 때 그 지방에 조덕삼이라는 유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전도를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조덕삼이 예수를 믿으니까 조덕삼이 데리고 있던 많은 종들도 예배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왜냐하면 조덕삼이 자기 집 사랑방을 예배 처소로 처음에 제공을 했거든요. 그러다 교인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이 자기 집 과수원 그거를 교회에 제공을 하고 자기가 헌금 다 내갖고 교회를 지은 겁니다. 근데 그 조덕삼의 종 가운데 마부 있죠, 마부. 조덕삼이 출타할 때마다 말을 끄는 마부, 그 마부 이자익이라는 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덕삼이라는 주인이 예수를 믿으니까 이자익이라는 마부도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공교롭게도 이게 침례교하고는 해당이 안 되지만 장로교 보면 둘 다 똑같이 서리 집사가 됐고요, 둘 다 똑같이 안수 집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 뭐예요? 장로잖아요. 장로교는.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너무나 많은 한국 교회가 이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열됐습니다. 왜 장로 선거 때문에 교회가 많이 분열됐냐면요, 여러분 우리 초창기 한국 교회는 교인들의 절대 다수가 여인들 아니면 노비들이었어요. 양반은 진짜 가뭄에 콩나듯이 한두 명 있을까 말까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이제 장로 선거에 보면 그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선거라는 걸 해봤습니까? 안 해봤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지막에 장로 후보로 누가 올라갔냐면 양반 한 명하고 천민 한 명이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대부분 다 교인들이 누구예요? 천민들이 많다 보니까 자기 친구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 천민하고 투표했는데 천민들이 막 장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진짜 양반이 교회에 온다는 건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교회에 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자기 집에 있는 종이요, 자기한테 주인님 이렇게 하다가 교회 가면 형제님 막 이런다고요. 그러니까 주인들은 교회 가는 게 진짜 고역이에요. 그리고 종들은 교회 가는 게 너무 행복하지. 주인을 마음껏 형제라고 부를 수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종로 5가에 가면 연동교회라고 아주 오래된 한국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연동교회. 거기도 장로 선거를 한 번, 두 번 했는데요. 두 번 다 천민이 양반을 이겼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3세판이잖아요. 두 번까지는 양반들이 참았어요. 근데 세 번째 선거를 또 했는데 또 천민하라고 양반 한 명이 올라갔어요. 근데 누가 또 장로가 됐겠어요? 천민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세 번까지는 못 참잖아요. 그래서 양반들이 그 당시 담임 목사였던 게일 선교사를 찾아가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이제 저 쌍것들하고 신앙생활 못하겠다고 그래요. 그때 게일 선교사가 양반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평등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위세를 부리는 곳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맞는 얘기예요? 틀린 얘기예요? 맞는 얘기죠. 이 얘기 듣고 양반들이 아이고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이랬으면 참 좋았겠는데 열받아서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해에 양반들만 모이는 묘동교회라는 교회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만큼 한국교회에서 초창한 게 이 장로 선거 때문에 참 갈등이 많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테이트 선교사가요 고민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김제 금산교회는 이 주인이었던 조덕삼이 헌신 다한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노비가 무슨 돈이 있어서 헌금을 하겠습니까? 조덕삼이 자기 과수원 헌납했죠. 조덕삼이 헌금 다 해갖고 교회 지었죠. 근데 이제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똑같이 서리 집사 됐다가 안수 집사 됐다가 이제 두 명 가운데 한 명은 장로가 돼야 되는데, 어이구, 만약 장로 선거했는데 조덕삼이 안 되고 마부인 이자익이 되면 어떻게 돼요? 조덕삼이 너무 화가 나갖고 다 나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 테이트라는 선교사가 너무 고민을 하다가 노회에다가 뭘 청원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장로 2명 뽑으면 안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노회에서 그럼 2명 뽑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시름 나왔죠. 그러면 조덕삼하고 이자에게 똑같이 장로가 되면 좋겠다 해서 막상 장로 선거를 했는데요, 이자에게 된 거예요. 이자에게, 이 천민이었던 이자에게 투표하고 나서 발표를 하는데요, 자, 이자익 집사님이 장로로 선출되셨습니다 이렇게 발표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우리나라 사람들이 투표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투표할 때까지 막 신나게 막 한 거예요. 하다가 이 발표가 딱 나고 나니까 잠시 떠났던 정신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교인들이 발표한 순간 다 조덕삼을 쳐다본 거예요. 조덕삼을 딱 쳐다보는데요, 아니나 다를까 조덕삼이 벌떡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투벅투벅 걸어왔고요, 이 강대상 앞에 와서 교인들을 마주대고 이렇게 입을 열었어요. 여러분, 그때 교인들이 얼마나 진짜 긴장했겠어요. 다 나가! 막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니, 진짜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자기가 얼마나 헌신을 많이 했는데. 근데 여러분, 조덕삼이 앞에 나왔고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은 정말 현명하십니다. 오늘 이자익 집사를 장로로 뽑은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면서 내가 누구보다 이 이자익 장로를 잘 섬기겠습니다. 그래서 이자익, 원래 여러분 조덕삼이 이자익보다 나이가 훨씬 많습니다. 근데 우리 이자익 집사는 나보다 신앙도 좋고 인격도 좋고, 그래서 하나님이 뽑으신 거라고 하면서 자기가 누구보다 더 열심히 섬기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이때 이 조덕삼 집사의 이 말씀 때 한국교회는 유교의 봉건적인 질서를 저는 극복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만약 조덕삼이 여전히 조선의 가치, 조선의 질서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노비들하고 함께 한 교회를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조선의 가치를 신봉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자기하고 노비가 투표를 해갖고 노비가 지도자가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었겠어요? 근데 여러분, 조덕삼이 양반임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연장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보다 훨씬 더 어리고 신분도 낮은 이자익을 장로라고 섬길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인생의 주인을 바꿨기 때문이죠. 그래갖고 여러분 보니까 이 이자익 장로가요 너무 리더십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덕삼이 그 다음에 장로가 되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학비 생활비 다 돼갖고요 평양신학교를 보냈어요. 그래서 목사가 되게 했어요. 그리고 이분이 목사 안수 받자마자 자기 교회로 청빙했어요. 그래서 진짜 죽을 때까지 이 이자익 목사를 잘 섬겼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교회를 일궈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직까지도 한국교회 안에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계속 흘러내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인생을 재편하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도 무릎 꿇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심을 고백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내 존재 전체를 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예수로 우리를 그 나라의 복음으로 초대했어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사실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가장 왕성하게 선포되어야 될 곳이 교회입니다. 근데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욕을 먹습니까? 예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한국 교회 안에 강력한 라이벌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의 복음과 맞짱 뜨는 가장 강력한 라이벌, 어떤 복음이 생겼습니까? 세상의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음을 한 문장으로 잘 보여주는 게 바로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세상의 복음은 뭡니까? 우리의 이기심과 탐욕과 욕망을 부추기는 복음입니다. 승리하고 싶고 성공하고 싶고 남들 위해 군림하고 싶고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갖고 싶어하는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세상의 복음입니다. 그 세상의 복음을 여러분 인수분해하게 되면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육신의 정욕이라는 건 뭡니까? 좀 더 편안하고 싶고 좀 더 안락하고 싶고 좀 더 맛있는 걸 먹고 싶고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에 모든 인생의 목적과 중심을 두는 것이 바로 육신의 정욕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내가 예수를 인생의 주인 삼은 것 때문에 요만큼이라도 손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된다 그러면 예수 떠납니다. 제가 여기 오다 보니까 진짜 여러분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 강서 침례교회 어떻게 찾고 오셨습니까? 이 사방으로 둘러싸인 이런 곳을 어떻게 알고 오신 겁니까? 여러분 요즘 현대인들은 이런 교회 안 옵니다. 일단 넓은 주차장이 확보되어 있어야죠. 넓은 주차장이. 이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지 않으면요, 사람들 교회 안 와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안목의 정욕입니다. 여러분 안목의 정욕이라는 말을 풀게 되면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갖고 싶어하는 욕망,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TV를 보시거나 아니면 무슨 잡지를 보실 때 여러분이 TV나 잡지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TV를 보거나 잡지를 볼 때요, 여러분은 전도를 당하는 겁니다. 이 안목의 정욕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광고거든요. 광고. 여러분 광고를 계속 보시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처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지나갔던 광고도요, 10번, 20번 계속 보게 되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샴푸 광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근데 그 샴푸 광고를 계속 보면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머리 감다가 내가 그걸 안 써서 이런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자동차 광고 계속 한번 보세요. 보시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차만 몰고 다니면 인생이 진짜 행복해질 것 같은데. 여러분 아파트 광고 계속 보시면 어떤 생각 들어요? 저 집에만 살게 되면 정말 우리 가족이 행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것이 바로 여러분 안목의 정욕입니다. 우리가 지금 발딛고 있는 대한민국 사회는 철저하게 만몬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만몬은 우리에게 뭘 전도하고 있냐면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처럼 우리를 전도해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소유하려고 합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50년 전에 생활 필수품이 50개가 안 됐습니다. 여러분 생활 필수품이라는 게 뭐예요? 인간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을 생활 필수품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생활 필수품이 800개입니다. 800개 정도는 구비하고 살아야만이 인간다운 삶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우리를 전도하는 내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식기세척기 다 있으시죠?
아, 그럼 여전히 손으로 설거지 하세요? 그럼 인간다운 삶이 뭔지를 경험하지 못하신 거예요. 여러분, 아이패드나 아이폰은 다 갖고 계시죠? 아이패드나 아이폰. 뭐 최소한 52인치 이상의 벽걸이 TV는 다 갖고 있죠? 여기 뭐 가난한 자들만 오는 곳입니까? 여러분, 사실 제가 지금 열거했던 이 4가지는요 제 인생에 한 번도 없는 것들이에요. 근데 오늘 여러분이 저를 처음 만나서 잘 모르실 텐데요, 제 별명이 뭐냐면 한국에서 제일 행복한 목사가 제 별명이에요. 제 주위의 모든 목사들이 저를 다 부러워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에 뭐 식기세척기니 벽걸이 TV니 다 없고 한 번도 있어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거 없다고 해서 제 인생 한 번도 불행한 적 없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는요, 마치 그런 것들을 구비하지 않으면 인생이 굉장히 불행한 것처럼, 그런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인생이 정말 행복해질 수 있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우리를 전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 10년 전에 루이비통 이런 명품 가방 한참 유행할 때요, 제가 저희 교회 지체들한테 그런 얘기 했습니다. 내가 만약 여러분에게 그 명품 가방 하나씩 다 사줘 갖고 여러분이 평생 행복할 수 있으면 제가 다 사주겠다고 했어요. 아니 여러분, 그 정도 투자할 만한 가치 있지 않아요? 뭐 한 400만 원 600만 원 정도 투자해 갖고 평생 행복할 수 있으면 그 정도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600만 원짜리 그 명품 가방을 내가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평생 행복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의 유효기간이 진짜 짧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자면 내가 이거 좀 자랑해 보겠다고 이거 들고 나갔는데 만나는 사람마다 짝퉁이지? 이런 얘기하면요, 아이고 스트레스 받아갖고 암 걸려 죽어요. 계속 들고 다니는데 아무도 알아봐 주지 않아 봐요.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가. 근데 여러분,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뭘 전도하고 있습니까? 큰 차를 타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넓은 집에 살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만이 마치 행복할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세상에 살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져요. 우리 가족이 왜 행복하지 않을까? 가난해서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것을 구비하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살고 있는 삶의 환경이 좋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저는 처음에 결혼을 하고 신혼생활을 아파트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사들을 몇 년 목회를 했는데요, 이 의사들이 저에게 고급 빌라를 사택으로 제공해 줬어요. 여러분, 제가 아이가 3명 있는데요, 앙팡이라는 유아 잡지 아세요? 제가 거기서 좋은 아빠로 뽑힌 사람입니다. 네, 제가 아이 몸조리를 제가 다 했거든요. 산후 몸조리를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아이 3명이 있는데 정말 여러분 안 믿겨지실 텐데, 그래서 나중에 우리 김 목사님이랑 저희 공동체를 꼭 한번 와보세요. 저희 아이가 20살, 18, 15살인데요 한 번도 서로 싸워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이 저한테 한 번도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아무도 안 믿죠. 아무도. 근데 진짜 아이들이 너무너무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내하고 뭐라고 제가 그 대화를 나누냐면, 우리가 이 아파트하고 좋은 빌라에 생활하면서 아이 셋을 낳았는데, 그리고 저희 가족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제가 2005년경에 아내한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보, 이 땅에 한 100만 명 정도가 반지하 생활을 하고 있다는데 우리도 반지하 생활을 좀 경험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명색이 대한민국의 목사인데 100만 명의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는 그 반지하 생활을 우리도 좀 한번 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아내하고는 뜻이 통했습니다. 그래서 새 아이에게도 의견을 물어봤어요.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우리 반지하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너 어떻게 생각하냐 했더니 이 땅 밑에서 한번 살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강북구 수유 쪽에 1800짜리 반지하로 들어갔어요. 여러분, 2005년에 강북구 수유에 1800이면 환경이 그렇게 좋은 건 아니죠 진짜. 근데 그 2년간의 반지하 생활을 통해서 저희 가족은요, 잠언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라고 하는 걸 더 깊이 깨달았습니다.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채소를 먹는 것이 다투는 여인과 고기를 먹는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어디에 살아야만이 행복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가정의 행복은 어디에 결정되는 거예요?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서로를 사랑하고 신뢰하느냐에 따라 결정되는 거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지, 얼마나 넓은 집에 살고 있는지, 그것으로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 공동체가 8년 전에 안양으로 이사를 갔어요. 그리고 가자마자 저희가 학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조그만 건물을 하나 샀습니다. 그래서 1, 2층은 평소에 학교로 사용하고요, 3층은 저희 사택이었거든요, 처음에. 근데 학교가 아름아름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4년 전에 아내하고 또 그런 얘기를 나눴어요. 여보, 이 3층을 아예 그냥 학교 공간으로 내주고 그 3층 위에 보면 한 10평짜리 옥탑방이 하나 있거든요. 우리 옥탑으로 올라가는 거 어때? 라고 얘기했어요. 또 아내와 의견이 일치가 됐습니다. 또 새아이를 이렇게 앉혀놓고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가 이런 뜻 가운데 옥탑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땅 밑에서도 살아봤으니까 하늘 아래에서도 한번 살고 싶다고. 그래서 옥탑으로 저희가 4년 전에 이사를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 옥탑에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4년 동안 옥탑에 살고 있지만 저희 가족은 여전히 행복합니다. 어디에 사느냐가 우리 가정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아요. 얼마나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는가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만 나가보세요.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미디어들,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그들 모두를 지배하고 있는 가치는 뭡니까? 소유가 행복을 결정하는 것처럼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행복하기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해야 되는 것처럼, 행복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 맞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긴 하죠. 너무 돈이 없으면 살기가 참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어느 정도를 갖추게 되면 그 다음에는 돈에 의해 행복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돈이 없다 하더라도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가족들이,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가 정말 행복한 교회입니까? 돈이 많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입니까? 건물이 좋은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요?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이루고 있는 지체 상호간에 신뢰하고 사랑하고 서로를 돕는 그곳이 정말 행복한 교회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강력해요. 그래서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요, 여전히 세계가는 세상의 복음에 지배받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복음의 마지막이 뭐냐면 이생의 자랑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회는요, 이생의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살기 편합니다. 학벌, 직업, 가문의 배경, 이런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에서 어깨에 탁 힘주고 다닐 수 있죠. 평생 갑니다. 여러분, 심지어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조차도요, 이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세속의 기준에 자유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서울대 나온 사람이 하는 말과 저기 지방대 나온 사람이 하는 말,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어느 말에 훨씬 더 우리가 권위를 부여합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의 말에 훨씬 더 권위를 부여해요. 똑같은 말이라 하더라도 변호사가 하는 말과 그냥 일반 셀러리맨이 하는 말 가운데 누구의 말에 훨씬 더 권위를 부여하겠어요? 변호사 같은 전문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말에 훨씬 더 권위를 부여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이생의 자랑에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참 안타깝죠. 우리 침례교는 또 장로님이 안 계시니까 제가 자유롭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초기에는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양반과 천민이 장로 선거에 올라가갖고 천민이 양반을 누르고 장로가 될 때가 참 많았어요. 무슨 얘기예요? 그의 경제력, 신분,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의 인격이 중요했고 그의 신앙이 중요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에서 이런 초대교회 같은 그런 정신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까? 최소한 여러분, 교회에서 장로가 되려면요, 그 교인들의 최소한 중간 이상은 돼야 되는 거예요.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학벌도 있어야 되는 것이고, 나름대로 내세울 만한 세상적인 직업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돈도 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장로가 되는 거지, 신앙과 인격만으로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장로 될 수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까지도요, 이 세상에 자랑거리가 많다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어깨에 힘을 주고 다른 사람이 군림하고자 한다면 한순간 교회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제일 많이 낸 사람이 교인 총회할 때마다 발언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낸 의견대로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는다 삐지고 그러면요, 한순간에 교회는 주식회사가 되는 겁니다. 진짜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곳은 어떤 곳이에요? 내가 헌신 제일 많이 하지만 자기를 은닉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 내가 제일 충성스럽게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무익한 종이라고 자기를 숨기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여러분, 한순간 교회가 세상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이 이생의 자랑거리로부터 한국교회가 참 자유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강서 침례교회가 정말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의 참된 교회라면, 만약 여러분이요 학벌이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는 주눅들 수 있어요. 내세울 만한 직업 없다는 것 때문에 세상에서 주눅들 수 있습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진정한 진리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인 거죠. 근데 내가 교회 안에 와서까지도 내세울 만한 것들이 변변치 않다고 해갖고 주눅들어 있다면 이건 세상의 연장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교회를 장악해버렸습니다. 십자가를 내걸고 끊임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미 세상이 되어버린 교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설교가 많이 선포되는 교회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요, 한국교회가 만든 종교 발명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만 있고 다른 나라에 없는 게 뭐가 있죠? 새벽기도 아닙니까? 이거 한국교회 특허품입니다. 수요 예배, 이거 한국교회만 있는 거예요. 금요철야, 한국교회만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통성기도니 릴레이 기도니 기도와 관련된 대부분의 특허는 한국교회가 다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외형적으로만 놓고 보면 한국교회만큼 이렇게 뜨거운 교회가 세상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한국교회가 가장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고 있는가라고 묻는다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한국교회는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고 있다고 그래요. 정말 예수의 복음만이 선포되어야 될 교회 안에서 도리어 세상의 복음이 선포되는 경우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출세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는지, 설교 시간을 통해 갖고 처세를 가리키고 정말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날카롭게 선포되고 있는 교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교인들조차도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어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는 경우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송신되지 않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송신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고자 하는 자에게만 들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신하지 않으시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죠. 두 번째는 어떤 경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송신한다 하더라도 들을 기가 없어갖고 수신하지 못하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는 겁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을 송신한다 하더라도 듣고자 하지 않으면 수신이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예언자를 보내갖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이 듣지 않았잖아요. 왜 듣지 않았습니까? 자기들이 듣고 싶어하는 메시지하고 일치하지 않았거든요. 너무나 부담스러웠거든요. 자기들의 죄를 들추어내는 그 말씀이 너무나 듣기 싫었단 말이에요. 어떤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까? 자기들의 이기심과 욕망과 탐욕을 정당화시켜주는 그런 메시지를 듣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과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 가운데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기근에 시달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 한국교회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포장지를 둘러싸갖고
세상의 복음이 너무나 많이 선포되고 있어요. 로마의 복음에 맞짱 뜨고 등장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었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아멘으로 순종하겠다고 모인 자들이 신앙인들인데, 그들의 공동체가 교회인데,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원색적인 복음이 들리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교회를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국에는 2,000명 이상의 교회를 메가처치라고 합니다. 그 메가처치가 되려면요, 문화 기독교가 돼야 된다고 그래요. 여러분, 문화 기독교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성도들의 필요에 굉장히 민감하게 응답합니다. 그런 교회만이 대형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성도들이 요청하는 거,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거 바로바로 응답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목회는 뭐가 된 겁니까? 서비스업이 된 거예요.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면 사람들 딴 교회 갑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넓은 주차장입니다. 오늘날 여러분, 현대인들은요 1km만 돼도요 걸어서 안 가요. 그래서 여러분, 현대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가운데 제일 웃긴 게 뭐예요? 1시간 차 몰고 가서 헬스클럽 가고 30분 달리기 하고 1시간 차 몰고 오잖아요. 그 짧은 거리도 절대 걸어가지 않습니다. 차를 몰고 다니죠. 그러니까 그 교인들 다 수용하려면 뭐가 필요한 거예요? 넓은 주차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여러분, 제가 볼 때 강서 침례교회는 시대에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런 교회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진짜 천연 기념물 같은 겁니다. 이게 진짜, 이게 여러분 진짜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이게 그냥 우리나라 여러분 대형교회들도 보세요. 돈만 생겼다 하면 동네 땅 다 사잖아요. 그리고 일주일 내내 그거 아무런 쓸모없이 그냥 주차장으로 열쇠 채워놓고 그렇게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성경 찬송 들고 오기 힘들어요. 그러면 빔 프로젝터 다 싸줍니다. 성경 찬송 안 들고 와도 돼요. 아, 의자가 딱딱해서 허리 아파 미치겠네? 그러면 극장식 의자 깔아줍니다. 예배가 재미없어요. 그러면은 이쁜 자매들 나와서 워십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한국교회도 10년 안에 아마 자매들이 나와서 배꼽티 입고 좀 더 아주 섹시한 웨이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들을 금방금방 채워줍니다. 아니, 카페가 없어 딴 교회 가야겠다. 그러면 카페 만들어요. 주중에 이런저런 여기는 아카데미가 없네. 바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의 필요에 민감하게 응답하지 않으면요, 사람들을 금방 딴 교회 가요. 저는 여기까지 용납할 수 있다고 봐요. 뭐 틀린 게 아니라면 교인들의 요청에 대해서 교회가 그때그때마다 신속하게 잘 응답해 주는 거, 여기까지 용납할 수 있다 봅니다. 근데 여러분, 진짜 문화 기독교의 문제는 뭐냐면요, 교인들의 필요에는 민감하게 응답하지만 교인들이 부담스러워하는 것은요 절대로 선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 기독교 안에서는 정말 이 시대의 중요한 시대적인 죄악들은 선포하지 않습니다. 기껏 죄로 책망하는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예배 빠지는 거, 교회 봉사 열심히 안 하는 거, 기도 생활 게을리 하는 거, 11조 삥땅 친 거, 뭐 이 정도. 이 정도를 죄라고 책망하죠. 정말 이 시대를 망가뜨리고 있는 중심 죄악들, 과도한 투기 문화, 학벌 숭배 문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요 절대 말하지 않아요. 아니, 교인들 모두가 다 사교육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교인들 안에도 사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사교육, 학벌 숭배 문화를 책망한단 말입니까? 아, 교회 장로님들 다 서울대 출신이어갖고 에헴 이러고 있는데 그런 서울대 학벌 숭배 문화를 어떻게 책망한단 말입니까? 절대 책망 못하죠. 여러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교에서 저를 분당에 있는 모 대형교회 고등부 전사로 보내줬어요. 가보니까요 항상 식사를 같이 하는 남자 집사님들이 있어요. 항상. 딴 분들은 거기 끼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항상 이렇게만 식사하시냐고. 우리가 대전고 출신, 대전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또 저쪽에 물어보니까 거기는 또 전주고끼리 또 따로.
여러분, 세상이 만들어 오는 그런 담들, 그런 것들이 그저 여전히 교회 안에서 힘을 발휘하고 있으면 이게 무슨 교회입니까? 세상인 거죠.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 강력합니다. 세상의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복음, 정말 교회 안에서만이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데, 이 세상의 복음이 너무나 교회를 장악해버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기도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도요, 우리 민족은 기도하던 민족입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에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기도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뭐가 있죠? 내가 원하는 걸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 사람들 기도하면서요, 지극정성, 치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모든 종교에 뭐가 있습니까? 새벽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옛날에 어머니들도 새벽 일찍 일어나갖고 가장 맑은 물을 떠놓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몸을 일으켜 세웁니다. 모든 사람들이 잠자고 있는 그 시간에 철야를 통해서 기도합니다. 아예 곡기까지 끌어가면서 금식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신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을 다해서 신에게 부르짖고 있는데 정말 신이시여, 나의 간절한 기도를 제발 들어주십시오. 이게 여러분 사실은 전 세계 모든 종교의 일반적인 모습이에요. 보세요. 기도하는 목적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며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는 신을 감동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치성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시면 우리 기독교 신앙의 기도의 특징이 뭔가를 우리가 제대로 배우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많은 신앙인들은요, 부름의 대상만 바뀌었어요. 옥황상제님, 천지신명님 이렇게 부르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부름의 대상만 바뀌었을 뿐 기도의 목적도 바뀌지 않았고 기도하는 방식도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의 정말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 옛날부터 기도를 뭘로 배웠습니까?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배웠죠. 여러분,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끝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근데 사실 오늘날 우리의 모든 기도는요, 내가 원하는 걸 일방적으로 쏟아내고 이제 하나님이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할 수 있는 시간을 안 줍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고 소통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요, 성경을 큐티하는 그 시간도 기도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시간이 기도의 시간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왜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냐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나의 원함으로 시작이 됩니다. 근데요, 내가 원하는 걸 하나님께 막 아뢰다가 내가 원하는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원하심인가를 묻는단 말이에요. 내가 필요로 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나에게 꼭 필요한 것인가? 나의 원함이 하나님의 원하심과 일치하는가? 이걸 물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의 원하심과 일치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에게도 기쁨이 되겠죠. 근데 만약 이 대화의 과정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은 아니다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서 여러분 기독교 신앙에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의 특징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종교의 기도는요, 신이 응답해 줄 때까지 신을 압박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걸 마침내 얻어내는 것이 기도의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근데 기독교 신앙이 말하는 기도는 나의 원함으로 출발하지만 나의 원함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다를 때 기꺼이 하나님의 원하심을 받아들이고 나의 원함을 내려놓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그 특징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겟세마네 기도인 겁니다. 나의 원함으로 출발했지만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마무리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진짜 많이 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을 많이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많이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갑니다. 하나님의 눈을 닮아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 안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욕심꾸러기들이 많은 거예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기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을 닮아가지는 못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 참 많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조차도요, 대부분 다 보면 내 일신상의 어떤 영달, 우리 가족, 기껏해야 우리 교회를 위한 기도는 하지만 정말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구현되어지기를,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온전히 확립되어지기를, 정말 이 땅의 밑바닥의 인생들을 하나님께서 돌봐 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참 많지가 않습니다. 대부분의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의 욕망을 하나님께 아뢰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때로는 우리의 세속적인 욕망을 하나님 앞에서 기꺼이 꺾어내는 것이 진짜 기도인 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의 복음이 교회 안에 너무 많이 침투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최근에 신사도 운동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오늘날 미국 교회와 한국 교회를 침투해 들어온 너무너무 잘못된 성령 운동이 있어요. 여러분, 신사도 운동 동영상 같은 거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요, 진짜 별일이 다 일어납니다. 앞에서 집회 인도하는 사람이요, 이쪽을 향해 갖고 슉 이렇게 하잖아요. 의자에서 다 쓰러집니다. 그리고 한 번 더 슉 이렇게 하면요, 쓰러진 사람들이 대굴대굴 구르면서 괴성을 질러대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성령의 역사라고 막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단순하냐면, 신앙의 이름으로 모인 집회 현장 안에서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을 목격하면 우리는 다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을 해요. 분별을 해야죠. 이게 악령의 역사인 건지 성령의 역사인지를 분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자에 멀쩡히 앉아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문제가 된 성낙교회, 옛날부터 그 김기동 목사 뭐 했어요? 성낙교회 주일 예배 끝나고 나면 교육자들 앞에 쫙 쓰고요,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이 하나씩 나와서 교육자 앞에 서갖고 이거 넘어뜨려요. 교육자들이 뒤에 매트리스 깔아놓고요. 그럼 넘어진 사람들이 여기 준비되어 있는 마이크 앞에 가서 성령이 저를 만져주셨어요 막 이런다고. 아니 여러분, 멀쩡하게 서 있는 사람을 넘어뜨리는 게 성령의 역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성령이 어떠신 분입니까?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된 우리를 돕기 위해서 보내주신 선물 아닙니까? 우리의 뭐를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겁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 말씀을 기억나고 깨닫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자를 돕기 위해서 성부와 성자께서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에스겔 36장 26, 27절, 로마서 8장 4절을 보게 되면 성령은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십니다. 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의지도 박약하고요. 그때 정말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우리의 뭐를 도와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도와주시고, 깨달은 말씀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순종을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언제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할 때 하나님의 뜻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성령의 진정한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할 때 우리의 순종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 진정한 성령 충만은 미친 듯이 몇 시간 동안 방방 뛰는 게 성령 충만이 아니라 말씀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고, 순종 충만한 것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성령의 이름으로 얼마나 우리의 욕망을 정당화시켜내고 있냔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할 생각은 전혀 없고 십자가를 질 생각도 전혀 없고
단지 하나님을 이용해 갖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얻어내고자 하는 것에 생각이 가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잘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고린도전서 3장 1, 2절에 보게 되면 내가 너희들에게 밥을 먹이고 싶었는데 너희들이 도저히 밥을 씹을 수가 없어갖고 내가 너희들에게 젖만 먹였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신앙 안에서 어린아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신앙에 보면요, 어린아이 신앙 단계가 있고 청년의 신앙 단계가 있고 어른의 신앙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는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늘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하는 존재이고 하나님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존재예요. 그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신앙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 단계가 전혀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요청할 때, 뭔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필요를 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 신앙 단계가 장성해야죠. 성장해야죠. 거기만 머물면 안 되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일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드릴 수 있을까? 이런 곳으로 성장해 가야지. 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 주세요, 안 주면 삐질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늘 우리는 뭔가를 달라고 그러고 하나님은 늘 뭔가를 채워주시는 이런 어린아이 단계. 여러분, 어린아이 단계라는 말은 뭐냐면 여기서 얘기하는 어린아이는요, 자기밖에 모른다는 말이에요. 자기 중심적인 거예요. 여러분, 아이 키워보셨으니까 다 아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에 이런 아이가 있습니까? 새벽 2, 3시에 너무 배가 고파갖고 눈을 떴는데 자기에게 젖을 먹여야 될 엄마가 지금 하루 종일 자기를 돌보느라고 너무 피곤해갖고 막 입 벌리고 막 코 골고 자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애가 있어요. 새벽 2, 3시 일어나갖고 엄마 깨워서 젖을 먹어야 되는데 엄마 너무 피곤해 하시는데 지금 엄마 깨우는 거 너무 인간으로서 할 일이 아닌데 엄마 일어나실 때까지 그냥 좀 참자. 이런 애가 있습니까, 세상에?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이 3, 4시 일어나갖고 막 기저귀 축축해갖고 막 눈 떴는데 엄마 피곤해 한다고 해서 엄마 일어날 때까지 기저귀 축축한 거 붙잡고 참자. 이런 애가 있어요, 세상에? 없어요. 애들은 무조건요, 울어요. 애들은 자기밖에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자기밖에 모르는 건 전혀 밉지가 않죠. 왜요? 아이는 스스로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신앙에도 그런 단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부짖을 수밖에 그 외에는 할 게 없는 단계가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우리 절대 뭐라고 책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 단계가 무의미하다는 게 아니라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어렸을 때는 부모가 피곤하건 말건 자기밖에 몰랐던 그 어린아이가 10살이 되고 20살이 되면서 부모의 마음도 좀 헤아리고 부모가 원하는 것을 행하기 위해서 또 수고하고 애쓰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철든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신앙 안에서는 그걸 성장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늘 나는 뭔가를 하나님께 요청하고 하나님은 응답만 하는 관계가 아니라 어떻게 내 삶을 통해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땅 가운데 구현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원하시는 뜻이 뭔지,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뭔지, 그런 것들을 묻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일궈내기 위해 존재를 다하는 순종, 이것이 바로 장성한 자의 모습인 거죠. 여러분, 2가지만 설명드리고 오늘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인 동의 정도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하나님은 천지의 창조자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걸 믿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믿는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도대체 뭘 믿는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하는 그걸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 문장을 믿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그런 인지적인 동의가 아닙니다. 믿음은 뭐예요? 예수에게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예수 그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삼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겠어요? 그 주인 되신 예수께서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지 않을 수가 없겠죠. 아까 우리 한국 초대교회처럼 예수를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한다면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물질 생활하기를 원하실지, 예수님은 내가 어떻게 시간을 사용하기를 원하실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남편과 아내가 어떤 관계를 꾸려가기를 원하실지,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우리 부부가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실지, 우리 예수님은 이 중요한 선택의 기준 가운데서 어떤 선택을 하기를 원하실지, 이 인생을 나 홀로 결정하고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묻고 그 무너진 뜻에 따라 존재를 다하는 것이 진짜 예수를 믿는 거죠. 나를 따르라고 할 때 따를게요, 이게 따르는 겁니까? 아닙니다. 배를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기꺼이 예수와 함께 걸음을 함께 행하는 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거죠. 근데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적인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머리로는 너무나 많이 믿는데 손과 발로는 믿지 않습니다. 생각으로는 믿지만 삶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도 세상도 거짓 신앙인이라고 책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자, 두 군데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2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시면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잘하는 도다는 잘한다는 말 아니에요. 조롱하는 겁니다. 조롱. 여러분 보세요. 귀신도 뭘 믿고 떤다고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믿고 떤다고 그러잖아요. 떤다고요. 여러분, 만약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를 가지고 테스트해갖고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으면 귀신들이 다 들어갑니다. 우리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보다 귀신들이 훨씬 더 정확하게 압니다. 심지어 귀신은 하나님이 한 분인 걸 믿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기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자, 마가복음 5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을 가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으로 가셨거든요. 아무도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왔다는 걸 몰랐습니다. 누구만 알았냐면 군대 귀신만 압니다. 군대 귀신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5장 6절을 한번 보세요. 6절, 마가복음 5장 6절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보세요. 그리고 7절입니다. 시작. 자, 이거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요, 아무리 날고기여도 귀신한테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일단 이거 귀신한테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귀신한테 인정해. 그래, 네가 이건 훨씬 더 낫다. 인정해 줘야 됩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보다 월등히 세 개가 앞서요. 그게 뭐냐면요, 첫째, 하나님의 동선을 귀신은 귀신같이 파악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도 예수님이 거라사집에 왔다는 걸 모르잖아요. 누구만 알아요? 귀신만 압니다. 이런 걸 우리가 귀신같이 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날 세계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도 너무 둔감해요. 근데 귀신은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역사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예수님이 거라사집에 왔다는 걸 모르고 있을 때 귀신만이 알고 있어요. 그리고 보세요.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옵니다. 그리고 엎드려 절을 하잖아요. 자, 귀신이 우리보다 월등히 태어난 게 뭐냐면 경배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리러 올 때 이 정도 자세 아니잖아요. 멀리서 보고 막 달려와 엎드려 절을 해요. 이것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돼요. 유윈, 네가 이겼다. 귀신, 네가 경배의 자세 우리가 훨씬 낫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고백, 이것도 우리가 귀신한테 안 돼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사람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귀신만 알잖아요. 보세요 여러분, 귀신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우리보다 세 가지 면에서 월등히 탁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의 동선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고요, 경배의 자세에 있어서도 훨씬 더 우리보다 낫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정확하게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고백까지 합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다음 귀신과 하나님의 백성이 갈라서는 겁니다. 요 세 가지는 우리가 귀신보다 훨씬 더 못하지만, 귀신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는 다 알고 있지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가는 다 알고 있지만, 귀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게 귀신의 고백입니다. 귀신은 하나님의 말씀 다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다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모든 말씀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게 바로 귀신의 주장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우리가 귀신보다 아는 것은 훨씬 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 가운데 내가 여전히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 많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말씀들이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안에 기록되어 있는 이 모든 말씀들,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까?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말씀이죠? 나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나와 상관 있는 말씀이에요. 진실하고 정직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고 촉구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나와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면서 주신 나와 우리와 상관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걸 고백하고 상관 있는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인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복 받기를 추구합니다. 세상은 뭐를 복이라고 합니까? 남들보다 더 많이 갖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권력을 갖고 있는 걸 복이라고 그래요. 이 사람 복 받았네. 남들 위해 군림하는 것을 복이라고 그래요. 무한 경쟁에서 승리하고 성공하는 것을 복 받았다고 그래요. 여러분, 성경은 어떤 사람을 복 있는 자라고 얘기합니까?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가 복 있는 자입니다. 여러분, 시편 그 1편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 여기 악인이라는 말은 뒤에 나와 있는 죄인과 같은 말이에요.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 이런 뜻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이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그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 길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 놓은 생활 문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 여기 오만하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한다는 말이에요. 정직이 밥 먹여줘? 진실이 밥 먹여줘? 거룩이 밥 먹여줘?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조롱하고 모멸하는 겁니다. 이런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2절 가기 전에요, 왜냐하면 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남이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충고와 조언을 듣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공동체가 어떻게 되건 말건 나 홀로 잘 살고자 하는 자들의 생활 문화와 양식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과 친구를 맺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복 있는 자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여호와의 율법을 듣는 것을 더 즐거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귀를 더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활짝 열어놓고 있는 거예요. 이 땅이 우리에게 쏟아붓고 있는 세상의 복음에 귀를 활짝 열어놓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귀를 열어놓는 자가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주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여기 주야라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낮과 밤을 가리키고요, 이 주야라는 말의 질적 의미는 뭐냐면 주는 인생이 쨍하고 해 뜨는 날이 주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술술 잘 풀릴 때, 이게 우리 인생의 주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떤 인생도요, 이 밝음만 있지 않아요. 우리는 원하지 않지만 50% 이상의 인생의 야를 경험하게 돼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 일이 연이어 터지기도 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병들어 아파하기도 하고, 갑작스럽게 누군가가 죽임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기도 하고, 원하는 모든 일들이 막히는 일을 경험하기도 하고, 힘겹게 터널 하나 뚫고 나왔는데 또 터널이 시작되는 인생의 흑암의 연속, 이런 인생의 야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야로라는 말은 뭐냐면 인생이 잘 풀리건 잘 풀리지 않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건 경험하지 못하건, 쉽게 얘기하자면 모든 상황 속에서, 이런 뜻이에요. 주야로 하나님의 뜻을 묵상한다. 여러분, 묵상한다는 말은 책상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묵상한다는 말은 울부짖는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울부짖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이 우리가 볼 때 복받은 사람처럼 보입니까? 전혀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뭐를 복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통치 안에 거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과 손맞잡고 동행하는 것이 복입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들을 우습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정한 복입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일구기 위해서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걸어나가야 될 또 40년 동안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꼭 붙잡고 세상의 복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세상이 말하고 있는 복 있는 자가 아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복인 자의 걸음을 신실하게 옆에 있는 지체들의 손을 꽉 잡고 덥고 올곧게 힘있게 행복하게 걸어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1978년 3월 16일 조그마한 가정에서 시작되었던 이 강서 침례교회를 우리가 인지하지 못했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선한 손길 가운데 이렇게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오늘 40주년 생일을 맞이하는 뜻깊은 시간을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였는지, 자기의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다하여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는지, 사람들은 일일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감사한 것은 참으로 수고하고 애쓴 사람들이 내가 이 교회의 개국 공신이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지 않았다면 이 교회는 불가능했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고 마치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은닉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주셔서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수고하고 애쓰고 서로 손맞잡은 그 결과 오늘 40주년이라고 하는 뜻깊은 시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의 복음이 판치고 있는 이 땅 한국교회 안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올바른 복음을 외치기 위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참으로 수고하고 계셨고, 그 부담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일구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무너지고 있는 이 시대, 너무나 많은 예배는 드려지고 있지만, 너무나 많은 말씀이 선포되고는 있지만, 정말 우리가 꼭 들어야 될 복음의 원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들어야 되고 유일하게 걸어가야 될 그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담대하게 선포되어지게 하시고, 복음을 살아내는 자들이 이 교회를 통해 더욱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주여 하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가 걸어왔던 걸음에 만족하지 않게 하시고 앞으로 걸어나가야 될 걸음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홀로 외로이 걸어가지 않을 수 있도록 이렇게 많은 지체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대하듯 옆에 있는 지체들을 존귀하게 여기고 세상의 그 어떤 복음도 이 교회를 침투하지 못할 수 있도록 서로의 손을 꼭 맞잡고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 교회의 일거수일투족을 친히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의 복음으로 우리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하여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임을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능히 목격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선하고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걸음을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이 교회 모든